자,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영상 찍고 있는데요.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독서 리뷰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두 번째를 바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가 조금 커서 이걸 한 번만에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부디 얘기하기에 좀 챕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2장 안에서도 챕터를 좀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가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추측하기에는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6월 7일 정도에 우리가 아마 부서실에서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육부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속히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빨리 만나려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또 문자로나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그 확진자 동선이 뜰 때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놓으셨다가 그런 동선이 겹치지 않게 좀 조심하시면 우리가 또 하루빨리 속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두 번째 챕터. 자, 기독교를 멀리하는 1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맞네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멀리하는 16가지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뭐냐면, 예정된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는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해요. 자, 우리 기독교에는 예정론이 있고 이 예정론이 어떤 거와 헷갈리냐면 예정론이 있으면 운명론, 다른 말로 하면 숙명론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예정론이랑 운명론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들어볼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예정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길은 열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했듯이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가 똑같은 맥락에서의 기독교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운명론으로 또 다른 말로는 숙명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운명론, 숙명론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딱.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밖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운명. 그래서 여러분 손금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에 손금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숙명론, 그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이 짧게 얘기하지만 좀 중요해서 조금만 더 간추리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이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걸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예수만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말하는 예정론은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 걸 예정론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에도 보면 나와 있죠. 운명론하고 예정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들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을 그대로 두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이 심판자가 있다라면 왜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고 악인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악인을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구상에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감기는 가벼운 질병, 암은 이제 생명의 위험까지 가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있어서 봤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누가 더 죄가 무거울까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훨씬 더 죄가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말 사람이나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이나 그 죄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인을 그대로 두는가?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그대로 두는가? 모든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인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때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진화나 창조냐? 자, 여러분들 이게 또 좀 중요한데요. 목사님이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처음에 보면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둘 다 믿음이라는 건 존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신이 있다 없다에 대한 믿음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이게 진화냐 창조냐의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찰스 다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우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화가 되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창조라는 거 뭐냐면 아니다. 태초에 이 천지가 만들어지고 또 동물, 또 종류, 또 가축의 종류, 또 꽃의 나무, 열매의 종류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창조예요, 창조. 그런데 여러분들 창조냐 진화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진화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도 서두에 보면 나오는데 이 책에 나는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잠수함이라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봐요. 근데 저 잠수함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지 알 수 있대. 설명해봐라 했더니만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닷속에 이 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철은 무거워서 가라앉는데 이 가라앉는 것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우연히 무용쳐가지고 큰 철판을 만들고 이 철판 안에 구멍이 뚫리는데 이 구멍도 몇 센치 간격으로 우연히 뚫렸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여러분도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엄청납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또 시간이 오래가서 저절로 변화되었다, 진화되었다.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각 단계마다 요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다 없어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다는 거. 자, 기독교에 대한 오해 네 번째.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과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착한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겠는가?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에 목사님 말했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닐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하고 교회 안 나가지만 착한 사람 누가 구원받는가? 우리는 예수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행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질문에는 행실, 행동, 행위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근데 이거를 그냥 믿어지나? 절대 믿어지죠.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삼위의 하나님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 하나님의 계획에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걸 실행하시도록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신 것. 그렇다는 것.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독교에 대한 5가지 오해, 5번째.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 포함되는 건데 모든 종교는 결국에는 종교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게 하나로 뭉쳐지는 그 구원이라는 진리에 이르는 길로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유독 배타적일 수밖에 없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을 찾아가는 건 추구하는 방법이 있고 계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구라는 건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감추어져 있다가 밝히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그래서 계시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왜 배타적이냐? 하나님이 구원이 여기에만 있다라고 얘기했고 나를 만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길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근데 다른 종교는 뭐 진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배타적이지 않죠. 서로 이해해 주죠. 근데 서로 진짜 이해해 준다는 말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진리인데 여러분들 누가 생각해 보세요. 이 이진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진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 대한 오해 6번째. 인간이 연약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자, 신이 없음을 어떻게, 아까 전에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종교는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에 어떻게 천지가 만들어졌으며 이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며 사람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 대한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신의 존재는 믿겠는데 왜 그가 꼭 기독교 하나님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가? 하나님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 기독교밖에. 그러니까 진리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좀 내가 이야기하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못해서 좀, 목사님 좀 그런데, 이거는 좀 지금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면 대충 이렇게 이해가 돼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 또 학생들 꼭 읽어보세요. 이거 꼭 읽어보셔야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과 함께 잘 따라오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 그리고 참 광고. 이번 주 예배도 목사님이 영상 예배로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서 예배랑 또 여러 가지 지금 예배가 열릴 것 같아서 목사님이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로 대체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